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3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온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약 30년 조금 못되게 20몇 년 전에 미국 집회를 이렇게 갔었습니다. 뉴욕을 거쳐서 LA 교회에서 그때 이렇게 이제 집회를 갔는데 제 일정이 그때 우리 전도팀이 4개 팀이 이제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LA에 모여가지고 이제 출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하루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뭐 달라스에서 또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귀국을 하는 장소가 바로 그 LA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태호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보고 어디 구경 가고 싶으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요즘같이 막 이렇게 인터넷이 좋으면은 막 검색해가지고 쫙 찾아보고 그럴 텐데 제가 천지에 뭐 미국에 대해서 LA에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어디를 가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영화로 유명한 영화들이 제작했던 그 세트를 전시해 놓은 그리고 영화관도 가면 있어요.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다녀오신 뒤에 자주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세트 이야기를 세트.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장면들은 실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연출, 그 세트거든요. 세트. 요즘은 이제 또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그래픽도 많고 한데 옛날에는 전부가 세트장이잖아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간 또 막 사모님이 그 김밥도 준비하시고 막 원래는 그 음식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다 사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또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그래 가보니까 진짜 뭐 보지는 못했지만 말로만 듣던 유명한 영화 세트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스라고 하는 영화의 세트장도 있고 모세의 10개 영화 세트장도 있고 그래 그걸 이제
관광용 그 오픈된 연결된 이제 열차를 타고 빙 둘러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콰이강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영화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거기 세트장을 탁 지나가는데 기차가 덜커덕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다리 난간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님들 엄마야 하고 자기가 엄마면서도 놀라니까 왜 엄마 찾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야. 그 기차가 지나고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 다리가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가 이제 뭐냐면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 제목이 Back to the Future 해가지고 이제 그 미래를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자동차를 딱 타고 보는데 영화관에 그 스크린이 막 내가 지금까지 뭐 영화 몇 번 보지도 못했지만 하여간에 전 세계에 있는 영화관 중에 가장 큰 스크린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속에 있는 장면하고 똑같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탁 매고 자동차가 부르릉 하고 출발하니까 느낌이 꼭 자동차 찬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차가 이제 가는데 영화하고 그 컴퓨터로 의자하고 영화 속 장면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연결이 돼 하나로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빠져들어가죠. 이제 영화 속으로 쭉 들어가는데 이 자동차가 그때는 이 자동차 아니고 이놈의 자동차가 세상에 어디로 가느냐고 용암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암동굴. 용암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이게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야. 저도 겁이 나 죽겠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거는 영화야.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영화야. 아무리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막 두려움이 막 마음을 완전히 공포가 사로잡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가 옆을 봤어요. 왜 옆에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막 탁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옆에 막 비명소리 들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개 돌리니까 영화관 이쪽에 벽이 보이는 거예요. 휴, 벗어나는 거예요. 영화였구나. 그때부터 다시 이제 고개 달려가 또 이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또 막 두려운 장면이 오고 막 겁이 나고 막 그러면 얼른 고개 돌려가지고 또 옆을 보니까 그렇지 영화지. 그래야 영화가 끝이 났는데 그게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완전히 막 파김치가 된 거예요. 영화 속에 있는 그 공포스럽고 스릴 있는 그 장면을 전부 이게 컴퓨터로 온 몸이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비하면 지금은 뭐 정말 얼마나 더 발달했습니까? 근데 촌놈이 이제 생전 처음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컴퓨터로 가지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이버 공간.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이제 지금 점점 그런 쪽이 이제 계속
계속 이제 발달돼 가는 거예요. 뉴스 같은 데 가끔 보면 이제 안경 하나만 쓰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실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세계, 예수 안에 있는 것들, 예수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도 영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영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육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귀신도 영이거든요. 악령이에요. 악령. 그래 막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막 귀신 보고 막 겁이 났다 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귀신아, 너는 육체가 없잖아. 밀어봐, 밀어봐, 때려봐, 때려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인간들을 볼 때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실상이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계, 육체로 보는 이 세계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동안에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지금 전가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월드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월드 캠프에 오신 목사님들이 서로 다투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막 듣게 하려고. 그리고 피지에서 이번에 오신 올 네이션이라고 하는 교단이 이제 피지의 두 번째 큰 교단인데 제일 큰 교단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감리교 교단이고 두 번째 큰 교단이 올 네이션 교단인데 그 교단의 제일 높은 분 총회장이 이번에 한국을 오셨어요. 월드 캠프를 참석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분들이 좋았던 게 뭐냐 하면은 캠프에 임박해서 대부분 오시는데
비행기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캠프 앞두고 4일 전에 한국을 오셔가지고 그래 하루 쉬시고 그 다음 날 이제 대구의 스바보드나 하는 그 음악회에 우리 바욱수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점심을 먹고 일찍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무부 장관도 계셨고 감리교 사무총장 목사님도 계셨고 이제 올레이션 이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제일 높은 분도 계셨는데 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이제 마산교회에서 민박을 하시면서 그 우리가 하는 이 민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한국 월드 캠프 딱 참석하자마자 바로 이분이 피지에 있는 자기 교단에 지시를 하신 거예요. 바욱수 목사님이 이제 피지에 8월 29일 날 도착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피지 캠프가 시작이 되면 9월 2일 날 이제 호주 캠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28일 날 일요일인데 일요일 저녁에 자기가 피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으면은 10,000명쯤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10,000명이 모이는 체육관을 계약을 해라. 그 목사님이 만약에 못 오시면 다른 목사님이라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게 뭐냐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일요일 예배를 지금 2번을 빠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 복음이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장관님들은 서로 대통령 지금 만나게 하려고 모시고 가려고 하고 교단의 그 총회장 목사님들은 서로 자기 교단에 지금 목사님을 모시고 가시려고 하고 그 막 후반기 지금 막 일정도 막하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청년들 2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났는지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들 오셔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제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분들이 늘 죄인이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늘 회개 기도하는 신앙을 하시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잘못된 신앙을 해왔구나. 아직까지도 이제 이 한국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죄를 짓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비는 소위 말하는 회개 기도하는 그게 굉장히 신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죄를 씻었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딱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 성경이 죄를 씻어서 의롭다고 하시네. 거룩하다고 하시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구나. 잘못된 신앙을 해왔구나. 그러면 성경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게 맞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홍콩에서 홍콩 CLF를 가졌거든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가까운 필리핀, 태국, 인도, 이 인근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CLF 이름으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제 강연도 듣지만 이제 오후로 뭘 하느냐면은 심포지움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니까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주제 발표를 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그룹을 맡아가지고 그 그룹에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데 중국 그 신학교에 오신 총장님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막 심포지엄이 진행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진행부 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분을 개인 상담을 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뭐가 안 풀리느냐 하면 죄를 짓고 살면서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죄를 짓고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하고 마치고 점심 먹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오전 시간에 목사님이 좀 일찍 말씀을 마치셨어요. 토요일 그때 한 11시 한 40분쯤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손들어서 표시하래요. 내가 마음속으로 아마 이분이 제일 먼저 손들 거다. 이분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손 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이크를 갖다 줬어요. 무슨 마이크? 이분이 뭐라고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만 하더라. 성경적으로 내가 잘못된 이야기 하는 거는 발견하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너무 여기서 쉽게 의인이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구원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고 구원 문제는 너무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어느 신학 박사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느 누구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르틴 루터는 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막 쫙 이야기. 구원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목사님이 마이크를 넘겨받아가지고 구원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을 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그 난해하다 그래. 중국말 한문으로 난해하다. 예? 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난해하다. 구원 문제만 난해한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 분명히 물인데 예수님이 갖다 줘라.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물인데 포도주라고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주신 거다. 말씀이 의롭다면 의롭고 말씀이 거룩하다면 거룩하고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고 그러면 쉽다. 거기 있는 1,000여 명의 목사님 전부 다 아멘. 이 총장 목사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 가더라고요. 그리고 앉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다 믿고 있으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믿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육체로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는 이게 다 사실이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편 어떤 위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진리, 이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틀림없이 죄인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보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죄를 지었다. 분명히 죄인이다. 그런데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K-21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다 만들어졌대요.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엔진 테스트가 마지막 이제 중요한 시험 테스트까지 통과해 가지고 활주로를 다니는 영상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활주로를 이제 계속 다니면서 다니는 이제 연습,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걸음마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엔진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더 빠른 속도로 나중에는 이제 시험 비행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다 보면 너무 빠른 속도로 공중을 나르고 또 막 이렇게 그 중력에 그것도 있고 회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다 보니까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 비행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받는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계기를 믿어라. 계기를 믿어야 된다. 얼마 전에 그 사천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것도 비행기 한 대가 비행 착각이 걸려가지고 추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걸 현실의 세계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비는 처음부터 나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배추벌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벌레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때가 되면 배추벌레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추벌레만 그런 게 아니고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리는 원래 물속에 있는 벌레예요. 물벌레거든요. 그 잠자리 유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벌레로 오랜 동안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물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벌레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탈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주도 있을 때는 재래시장에 한번 갔는데 할머니들이 바구니에 뭘 갖다 담아? 군뱅이를 갖다 담아가지고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때 1988년도였는데. 야, 저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군뱅이, 지렁이 이런 거 친구잖아요. 거의
배추벌레 이런 거 뭐 친구. 군뱅이가 얼마나 큰지 진짜 세상에 그렇게 큰 군뱅이 처음 봤어요. 막 이만. 할머니 이걸 어디에 써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영양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지, 얼마나 단백질이고 막 이거 먹으면은 막 몸 약한 사람들 막 특효예요. 이걸 누가 사가느냐고. 얼마나 잘 사간다. 그래 제주도가 옛날에는 이제 이 초가집인데 이 육지처럼 지프로 지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한라산에서 나는 억새풀을 잘라다가 지붕을 덮어요. 그 육지에서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썩은 집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이제 지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그 위에 갖다 덮는 거예요. 계속 덮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으니까 그걸 새끼줄로 전부 엮어가지고 돌멩이로 묶거나 아니면 집하고 묶어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하니까 1년, 2년, 3년, 5년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10년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억새풀이 썩는데 거기에 군뱅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주도 갔을 때 얼마나 막 매미가 많은지 여름 되니까 막 나뭇가지에 매미가 새카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미가 많지 하고 보니까 전부 그게 군뱅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집집마다 그 지붕에 군뱅이로 막. 그리고 군뱅이의 과정을 벗어버리면 매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보는 것 말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거든요. 그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이 눈으로 보는 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우리 생각을 실제 사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 안전뱅이는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줄까, 동전을 줄까, 우리로 식으로 말하자면 뭐 지폐를 줄까, 예? 100원을 줄까, 10원을 줄까, 500원을 줄까, 1000원을 줄까. 근데 베드로가 5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물고기는 상식적으로 밤이 되면 얕은 물 가유로 나오고 낮이 되면은 깊은 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상식하고 안 맞고 내 지식하고 안 맞고 내 경험하고 안 맞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배가 가득할 정도로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해. 그래가지고 그 배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른 배를 오라 그래가지고 두 배가 가득하게 찰 정도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동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베드로에게 놀라운 날들의 연속이에요. 물론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걸 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걸 보고,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걸 보고,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많은 말씀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맛보고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되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이런 걸 봤어,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안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걸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그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체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믿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경험과 지식과 자기가 깨닫는 것과 느끼는 것들이 자기를 믿도록 만드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2장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얼마나 자기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자기만큼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 내가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내가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음 사형을 당하면 내가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각오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끝까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고 이미 구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거기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양떼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쉽게 말하면 말씀을 믿고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도 믿는 것 같지만 자기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든지 내 한계 밖의 일을 주신다든지 어떤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물론 세상에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고 그렇게 해요. 신앙은 절대로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때때로 시련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에요. 그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도 믿지만 자기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는 것도 믿지만 내 판단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토고의 김영삼 선교사님이 토고에 가셔가지고 진짜 보니까 형편이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서부 아프리카의 제일 가난한 나라. 김영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형편을 이야기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걸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죽겠구나.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믿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걸 이야기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이야기 안 하려면, 내가 보는 걸 이야기 안 하려면은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장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하기를 13년 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겁니다. 토고는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분이 붙잡을 게 없어서 마음에서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걸 이야기 안 하고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 내 눈으로 보는 걸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하고 이 내 눈으로 보는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눈으로 보는 걸 믿으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아까 누가복음 22장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자기를 믿었던 결과가 실패한 베드로예요. 실패한 베드로.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각오를 믿고 자기 결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인데 코가 납작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권세를 가진 뭐 대제사장이나 우리로 말하자면은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대법원장이나 판사나 검사나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아니고 비자 천한 작은 계집 종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옛날에 포청청 하는 영화를 한번 보니까는 작두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개작두가 있고 호작두가 있고 용작두가 있더라고요. 죽으면서까지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개작두에 죽기 싫다 하면서 호작두에 죽고 싶다 하는데 베드로로 말하자면 용작두에 죽은 게 아니고 개작두에 사형당한 것처럼 계집 종 앞에서 자기가 비참하게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베드로 같지만 마음에서는 이제 자기를 믿을 수 없는 베드로인 거예요.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자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자기 판단을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도 가고 나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큰 소리 썼는데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하나님이 제 신앙 속에 제 사역 속에도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신앙적으로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망한 것밖에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악한 것밖에 없고 마음에서 강팍하고 야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문제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형편이 좋을 때 나는 그게 내 모습인 줄 알고 복음 전에 한 사람 구원받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또 형제자매들 신앙 상담해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전부 나를 믿는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다 뺏어.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신앙을 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사역을 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무슨 전도를 해?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너는 그런데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추한데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해? 그 신앙은 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 베드로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신앙을 실패하니까 시험이 들어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변치 않으세요. 베드로는 변했어요. 누가 변함이 없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변치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도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도 변함이 없는 분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됐다 좋다고 했다가 마음 열었다가 마음 닫았다가. 근데 사람들은 변하는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신앙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뭐 은혜 입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베드로 지금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무너졌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있다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베드로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먼저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로 도망 안 갔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서 대제사장 집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말 중 50보 100보 하고 싶어요.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보고 아이고 저놈은 겁쟁이 카드라는 거지. 예.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보고 뭐 나무란다는 식으로. 그 성경은 이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죄만 가져갔다.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랬어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우리 모양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변한다.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한 가지로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 그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 같지만 자기를 믿었던 마음이 무너진 베드로인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실패한 베드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실패한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꾸 자기가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잘되는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돼야 신앙이 될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는 게 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생각이 다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으면 신앙을 떠나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강박증이라든지 결벽증이라든지 이런 많은 정신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근데 사람들은 사탄이 그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은 사람도 베드로처럼 은혜 입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봉사한 것으로 뭐 전도한 것으로 수고한 것으로 희생한 것으로 자기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없이 믿음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부인하기 어렵도록 만들려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버린다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부인이 안 되잖아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해도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잘못 보신 겁니다. 난 절대 이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왜 주님을 버립니까?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진짜 고수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 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틀린 게 되잖아요. 베드로 자기가 맞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잘못 이야기하신 것이 되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네가 맞아, 네가 옳아, 네가 선해, 네가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 자기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진짜 악하다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의롭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근데 우리는 자기 부패한 거는 모르고 남들 보면서는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야기했지만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때때로 대 속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사람이 내가 신앙에 실패하고 이랬으면서도 문득 보면 내가 잘나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봐주시는지 몰라도. 예? 내가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종종.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 저는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저는 정말 거짓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추하고 거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으면, 내 판단 다 내려놓으면 우리 앞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교회가 있다. 종이 계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 앞에서 자기에게 있는 걸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 내놓을 게 없는데 베드로에게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셨다. 우리가 우리의 교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건데 사탄은 자꾸 나는 이런 믿음이 없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내 생각 가지고 보니까 나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 찾아갈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보여주시는 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귀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예수님 말고 선한 것들을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은 버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